오늘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을 선택했고요. 선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또 과거의 우리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간단치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련들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은 우리의 삶을 버겁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는 깊은 심연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보다 더 녹록지 않다는 것도 한편 깨닫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 해법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번뇌와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들이 가중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때 공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인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시험으로 우리는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문제,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온전하신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겪어야 할 그 시험이 참으로 컸음을 성경은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다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근거로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지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죠. 한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도 이웃 중에도 친구들 중에도 그 하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짓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돌이켜 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하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습니다. 이런 미쁘다라는 표현은 우리 순우리말인데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미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되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베푸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앉아서 수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며, 그저 우리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나설 때에 옳다, 네가 찾겠구나라고 가만히 주저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전투의 현장처럼 우리 가운데 용감히 싸워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성경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에요. 연약함 가운데서 책망하기 전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을 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촉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험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제공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탈출구가 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숱한 시련 가운데 있어도 시험 중에 괴로워해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그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영적 투쟁 가운데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전투에 참가하사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성경과 함께 사랑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이름은 우리가 들어봄직한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탈무드에 보면 간단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 작은 램프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리고 어린 낙이 위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강아지 하나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근데 랍비 아키바가 자기의 몸을 유숙할 곳을 찾는데 어떤 농부의 한 헛간이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유숙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램프에 불을 붙여서 환히 밝힌 다음에 헛간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랍비는 책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한 등불 밑에서 이 책을 보고자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산중이었는지라 어디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램프의 불이 쉽게 꺼지고 말았어요. 랍비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붙이느니 잠을 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은 저 산 위에서 여우 한 마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랍비가 데려갔던 강아지를 쏜살같이 채워가 버립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나귀를 죽이고 맙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랍비가 아침까지 잠을 실컷 자다가 눈을 떠 일어나 보니까 강아지도 없어지고 나귀도 죽은 거예요. 옆에 다 꺼져버린 램프 하나만 있었습니다.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내 재산인데 없어졌다고. 그러나 아키바가 자기 있었던 작은 램프 하나 들고 가까운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을에 들어가는데 아침녘이었는데도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이 황폐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간밤에 도둑떼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을을 헤집으면서 그 집들을 부수고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때 아키바가 자기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등불이 내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나귀가 살아있었다면, 강아지가 살아있었다면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겠는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알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내게 있는가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셔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 어려운 난국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지 않으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교훈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생각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지만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오히려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간섭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내 개인의 생사하복까지 다스리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나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새 비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민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귀를 기울이셔서 인도하시는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야 하나님이 당연히 아끼고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도 다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셈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어떤 환경이 어쩔지 몰라서 방황할 때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곤고함과 시험 중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동력 있는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주제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탈출구를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탈출구를 제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법 저도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만 애처롭게 보이는 장면이 뭐냐면, 열심히 적진에 들어가서 싸웠던 부대가 퇴로가 끊기고 고립되는 장면은 안타깝지요. 근데 통쾌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차여차해서 그 부대원들이 골짜기를 따라서 부대로 귀환하는 모습은 통쾌하게 여겨져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면초가와 같습니다. 전쟁터에 들어가서 퇴로가 끊기고 공급이 안 돼서 딱 죽는 모양으로 놓여져 있는 모습과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돌파구를 내셔서 그 부대가 무사히 귀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위에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딱딱한 곳에서 양식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라고는 돌파구를 뚫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 한 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근심이 어려져 있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걱정했습니다.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들이 과거로 돌아가 버릴까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백성이 우상숭배의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배신해서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글을 쓰면서 이 권고한 말씀을 주면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고함을 경험할 때,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구합니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요. 돈이 내게 유익을 주고 세상에 있는 권력이 내게 유익을 주고 나를 구출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진리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하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내게 주는 유일한 돌파구처럼 착각을 해서 그 가운데 무너져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 가운데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방 백성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이켜 과거가 돌파구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굉장히 염려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과 유사하게 시험에 들었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기도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42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묘사하기를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그 고통과 죽음이라는 희생 앞에 두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소원하여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제목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만을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몇 시간 후가 되면은 예수님에게 운명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드리워지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욕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라기를 내 욕망은 다 내려놓고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의 삶에 임하기를 소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하는 그 고통 속에, 그 기도 속에 자기의 욕망과 돌파구를 세상적으로 찾기를 원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돌파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돌파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영적인 돌파구를 찾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수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지, 무엇으로 우리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원망이 나타날 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을 돌파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의 은혜를 받드는 것에 우리의 돌파구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삶 전체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납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많은 유혹 가운데 판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는 영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을 때 곤고함은 그치게 되고 고난도 그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하로움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역설적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돌파구, 피난할 곳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나의 돌파구로 삼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돌파구를 따라서 영적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없을 때, 도저히 미련해서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신실한 친구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될 때 목회자인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힘이 없으나, 저는 돌파구가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돌파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복을 도저히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을 배신하여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돌파구,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돌파구를 찾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고 구덩이에서도 올림을 받고 사망에서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부림하여 마지막 십자가를 지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돌파와 피난처를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몫입니다. 찾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